오직 기도로 이겨야 한다. 예, 고통은, 고난은 오직 기도로 이겨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다윗만큼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 복을 받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걸음을 옮겨왔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이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평생토록 받아 누렸던 축복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쓴잔인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눈물 속에서 보내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는 고통 속에 파묻혀서 그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거나 고통 속에서 그의 소중한 인생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처절한 모든 고통을 오직 기도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 속에서 보내야 했지만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오직 기도로 이겨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은 항상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항상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모두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만난 인생의 고통을 오직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은 평범하더라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평범함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엎드리는 것이 평범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낸다,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비범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을 가지고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가져다가 붓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살아야 돼요. 답답하죠? 여러분, 안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럴 때도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겨내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멈출 줄 모르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온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뿜어내시길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찾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특별히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3박자만 제대로 맞추면 우리의 인생은 쭉쭉빵빵하게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복판이 뭐냐? 기쁨과 감사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감사가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놓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복판에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그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체험해야 돼요. 평강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희락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기쁨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기도가 기쁨이라는, 기도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 보잖아요. 아팠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위기에 딱 직면했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상하게 어디선가부터 도움의 손길이 척척척척척척척 걸어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고도 까먹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기도하는 후에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역사가 계속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딱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는 정체성에 빠져요.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 이거 없었어요. 그냥 한국교회 전통은 그냥 부흥회 하고 사경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흥 사경회 하는 것이었어요. 왜? 말씀을 배울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막 일주일, 2주일 내지는 막 한 달 내내 사경회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갔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기도에 몰입해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침상체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 쏜살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반토막기가 절대로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10분의 1도 요즘에는 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수요 예배 폐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금요 기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사였고, 관악산 중턱에서 기도했고, 요 갈멜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 안양 관악산 한 자락에서 갈멜산 기도원을 세우면서 그 바위 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국 각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에 합주를 하듯이 전국 각처에서 교회면 교회, 기도원이면 기도원, 산이면 산, 들이면 들,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의 연속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부흥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여러분 18세기, 19세기의 부흥운동, 아니 19세기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자기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500명, 1000명의 고아들의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때도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이 민족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시나이까? 어찌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양산해 내시고 이렇게 많은 과부들을 하나님 두셨나이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광부에서 시커멓게 돼가지고 탄을 캐는 저 광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빛과 번쩍한 산업혁명의 깃발을 내세웠지만 수많은 인권이 유린이 되어지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앞길을 재지 못하고 왕좌왕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날 문을 쓱 열면 그 앞에, 그 고아원 앞에 먹을 것이 산처럼 쌓여져 있었다. 아니면 돈이 와서 있는 거예요.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편지 봉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봉투 속에는 돈이 함께 들어있고 나는 부족한 광부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창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당신 생각이 났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떠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정성을 내가 몇 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내가 당신께 보냅니다. 이런 편지들, 이런 물건들, 음식들이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단순한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 고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이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앞장서서 진행해 갔던 유명한 인물들이 막 탄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글로벌 리더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이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인 양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빛과 번쩍한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을 오직 기도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너무 많죠. 그럴 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생각나고 들랑 그냥 기다리고 계셔 보세요. 찾아가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여러분 똑같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 구원의 큰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잔뜩 보자기에 싸가지고 베드로에게 내려보냅니다. 이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오니 내가 일평생 먹지 않았으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하느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도 베드로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때까지 베드로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피장에게 똑같이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디 해변가로 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양쪽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내 것을 내가 당신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쪽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열렸습니까? 기도하세요. 열렸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활짝 열렸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들까 하거든요. 시험에 들까 하거든요. 교만에 빠질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오직 기도로 여러분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은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기도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의 영광을 얻은 것이나 진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토록 처절하고 엄청난 고통을 오직 기도로만 이겨냈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자신이 만난 고통을 오직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3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첫째로,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만난 고통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며, 주의 화살이 나를 누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도 누르나이다 라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화살에 맞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며, 게다가 그 화살이 계속해서 그의 몸에 박힌 채로 그의 살이 썩어가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목을 계속해서 누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을 쉬지 아니하고 누른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온몸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화살이 그의 살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심한 고통과 함께 주의 강한 손이 그의 목을 계속해서 누르는 처절하고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처절하고도 괴로운 고통들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때 분명히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 모든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만난 모든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정직한 성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바로 내 잘못과 내 죄로 인하여 생긴 고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고통들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고통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신령하고도 신령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고통들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에 눌려서, 그 고난에 눌려서 다윗이라고 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다,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 속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과 맞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고난은 다른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모름지기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다.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 고통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화살, 그 짓눌림, 심지어는 다윗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윗은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주어졌나이다 말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들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몽땅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을 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자신이 몸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지금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는 기도할 엄두조차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처절하고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처럼 처절한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모든 고통들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살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뼈는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고 아팠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아파서 고통에 몸부림을 쳐야 했으며 하루 종일 슬픔 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항상 고통의 열기가 가득 차서 고통의 불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의 온몸은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여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빠르고 강한 속도로 뛰고 있었으며 그의 기력은 쇠하여서 눈에는 빛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고난을 당하자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다윗 왕을 멀리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통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통들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숨기고 싶죠?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도 감추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도 숨기지를 아니하고 전부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고지를 밟고 싶은데 이미 시작조차도 못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내 자식만큼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을 시작해도 이상하게 쭉쭉빵빵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땅땅거리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을 때에, 이런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들은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머리 위에는 쇳덩어리,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머리는 무겁고 맑은 날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머리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런 농담을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머리가 다 아프시냐고. 그것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쇳덩어리에 얹어놓은 것 같이 머리가 무겁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쇳덩어리에 얹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리가 무거우십니까? 그러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을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세요.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이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하나님,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귀를 세우고 이 사람에게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나에게 유익한 말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처방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냥 눈을 그냥 뜨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무슨 죄를 짓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머물러 있으라는데 앞을 향해서 철싹맞게 앞을 향해서 뛰어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앞서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래도 죄를 범하고 저래도 죄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거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그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내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강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세계 대왕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한 위대한 세계적인 임금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가장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놓칩니다. 뭐 별스러운 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스러운 것이 나올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광명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무릎 꿇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고 감당하기 힘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것입니다.
캄캄해. 다윗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신앙인이다, 위대한 왕이다, 위대한 군주다. 사람들은 떠받들고 있었지만 실상은 속에는 죄악 덩어리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은요 놓치지를 않았다.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명한 역사를 바라보면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은 엉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썩어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은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을 띠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처절함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우겨쌈을 당하면서 안 될 때에 느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 될 때에 이상하게 다윗이 선을 갚아주었던 많은 사람들, 다윗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처절했어요. 비참했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던가, 그것을 생각나게 할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스란히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뼈가 다 문드러집니다. 하나님, 내 허리에서는 상해가고 있는 열기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 두 다리는 튼튼하게 서 있어야만 되는데 내 두 다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머리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템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야 되는데 깨질 듯이 내 머리가 아파오고 있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왕이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췄던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다윗은 심지어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기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나이다. 망령된 나를 높이고 크게 생각하는 것,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잘난 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안 되고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악인들은 망자 존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처절한 고통을 당해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셨고 그의 왕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용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폭삭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 힘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감추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길을 통해서 내 길을 열어가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으로 고통을 당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었던 것이며 그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산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찾아야죠. 그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누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께서는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가장 힘든 시간을 만나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할 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어야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야 되겠죠. 그 파워는 위로부터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땅에서 안 나요. 바다에서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위로의 말씀은 위에서부터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쳐다봐야죠. 하나님만. 오직 왕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쳐다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쳐다본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한 광대한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는 괴로움과 고난,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만난 고난, 우리가 만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놓고 이겨내야죠. 그 보좌를 흔드는 방법, 최고로 좋은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따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고통을 기도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며 고통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께만 도움을 청하는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난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